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지역들을 이제 돌아오면서 중앙 산악지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앙 산악지역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먼저 북부 산악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산악지역, 그리고 유다 산악지역, 이처럼 세분하게 또 나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중앙 산악 지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 중앙 산악 지역을 먼저 점령할 필요가 있었고, 왜냐하면 이곳이 적으로부터 방비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을 중심으로 고대 도시들이, 그리고 큰 도시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중앙 산악지대는 대략 해발 700에서 800고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중앙 산악 지역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북부 산악 지역인 단 지역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텔 단이라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텔이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는 제가 다 하지 못했는데,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고대부터 주거 환경을 짓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도시를 형성하거나 마을을 형성할 때에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그리고 우리 같으면 다시 밑에 집안을 다지고 그 무너졌던 모든 잔해들을 덜쳐내고 새롭게 거기다가 집안을 다져서 올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건물의 무너진 잔해를 그곳에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 문명이 왔을 때 그곳에 새롭게 또 그 위에다가 바로 또 올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루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이 쌓여서 그것을 갖다가 텔이라고 하고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텔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텔단을 살펴보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곳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이제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곳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하였는데,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게 됩니다. 그는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멋지게 꾸미고 황제를 기리기 위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수리아인과 그리스인들이,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며 살아가게 된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헐몬산 남쪽 경치 좋은 자락에 있습니다. 헐몬 자락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많은데,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이 그것을 흡수했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처럼 샘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사시사철 마르는 법이 없는 풍부한 물이 쏟아져 나와 바니아스 폭포를 만들고, 그리고 이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상수원 50%를 공급한다고 하니 이 지역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짐작하고도 남이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이후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장할 신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선택했습니다. 판은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반인 반수의 신입니다. 동물들이 뛰어노는 푸른 초장의 신이면서 동시에 목동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판이 가지고 다니는 피리, 우리말로는 팸플롯인데, 이 팸플롯을 사람과 동물들을 유혹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판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판을 위한 도시란 뜻으로
바니아스라고 불려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빌립은 이 바니아스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개명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도시의 가장 웅장한 절벽 아래에 이 판신을 위한 동굴로 명명하고 그 앞에 거대한 판의 석상을 세우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를 위한 신전과 제우스를 위한 신전, 그리고 네메시우스를 위한 신전을 나란히 건설하게 되고 사람들로 향해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곳 빌립보 가이사라는 물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너무도 융성하고, 그리고 당대의 가장 강한 신이라고 하는 모든 신들을 다 모시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줄을 모르지, 무시해버리고 못 본 척도 하고 아무 상관없는 듯 세상을 향해 줄을 말하리. 내 마음 다해 내 혼인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세상을 향해 줄을 말하리. 내 마음 다해 내 혼인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여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은 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시각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대표적인 인물로 나다나엘의 시각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대답합니다. 나사렛은 다시 말씀드려서 강촌입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선지자나 위대한 인물이 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곁에 나타난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을 이처럼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다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보면 빌라도의 시각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예수님께 이처럼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로마의 힘의 진리에 익숙한 빌라도가 형색이 초라한 예수를 보고 던진 질문입니다. 진리란 로마 같은 힘에서 나오며 화려함과 웅장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회적으로 예수님께 묻게 된 겁니다. 예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다나엘과 빌라도, 이 대표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각들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본 것은 예수님의 외모나 환경을 보고 평가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삶을 보고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친 옷은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세상의 권세자들의 말과 같지 아니했고 놀라운 권세가 있었음을 보았고 그의 실천적 삶은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처럼 자신을 높였지만 예수님은 종처럼 섬겼으며 로마 황제는 세상적 힘과 권세를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의 전쟁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무슨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까? 나다나엘의 시각입니까? 빌라도의 시각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시각적 삶입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적 삶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나다나엘이나 빌라도의 시각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유명세에 도취하고 교회의 건물의 화려함에 도취하고 웅장함에 도취하며 세상적인 것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으로 보아 베드로는 분명 그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시점만큼은 세상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보았고 바르게 읽었으며 그분 앞에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화려함이나 웅장함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겉으로는 초라하게 보이고 왜소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를 품에 안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향기만 날리며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코로나19를 통해 이 코로나19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바로 이 시국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코로나19를 바라보았을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있을 때에 신앙이 있을 때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길 힘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